예, 오늘 주제는 유대인, 이방인, 교회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 현재를 살아갈 때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세 종류의 사람. 알아요?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한테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라고 물어보면은 누구가 있다고 대답할까요? 세 종류라고 하면. 에이, 남자 여자는 두 종류죠. 대통령, 평민.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면 부자 가난한 사람, 평민? 상상력들이 많이 없는데? 동양. 예? 보통 세 종류라는 하면은 흑인, 백인, 황인 뭐 이렇게 보통 나누죠. 피부색을 가지고도 이야기해요. 자,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는 세 종류의 사람은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있는데 유대인들이 있고요, 이방인들이 있고요, 하나님의 교회가 있어요. 예. 그래서 유대인, 이방인, 교회 어떠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알듯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했을 때 교회는 어떤 건물, 단체, 조직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기 때문에 개념이 똑같은 거죠. 유대인이라는 사람들, 이방인이라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에 속한 교회라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하시고, 먼저 첫 번째로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어떠한 개념을 갖고 있나요? 어떠한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 그냥 단순히 선택받은 민족이다? 이스라엘. 예. 전통. 예. 그렇죠? 뭐 어떠한 사람이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예? 이스라엘 백성.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이라고도 일컫지만 유대인이라고 또 일컫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 딱 그들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또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그래요? 무슨 사람? 한 가지 더. 히브리. 그렇죠. 히브리인이라고 얘기하죠. 자, 이제 그 세 가지 명칭이 사실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이다라고 하면 일단 어디에 일단은 기원을 하냐면 그 르호보암 시대에 솔로몬의 아들이죠. 르호보암 때 어떻게 됐어요? 그가 이제 그 여로보암과 나머지 이스라엘의 지파들의 어떤 요청을 묵살하고 자기가 강권적으로 행함으로써 마음을 잃게 되죠. 그렇죠? 그렇게 돼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떠나가 버렸다고요. 그렇게 돼서 이제 유다 지파만 유다에 남고 여로보암을 따라서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들이 북쪽에서 기반을 해서 북이스라엘이라는 이제 하나의 국가가 생기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역사죠?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남유다와 이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나누어졌다. 이때가 이제 르호보암 시대였다. 그러니까 남쪽에 이제 유다 지파가 있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던 어떠한 그런 지경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만 남은 거죠. 그런데 이제 유다 지파는 감사하게도 그나마 훌륭한 왕들이 있었고 여전히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그 레위 지파가 뭐예요? 솔로몬 시대에도 있었지만 그 성전에서 제사의 업무를 담당하는 그런 백성들이었죠. 그들이 이제 남아 있었던 거죠. 그런 반면 이 북쪽으로 가서 이 이스라엘이 생겼을 때 여로보암은 모든 지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경배할까봐 어떻게 했어요? 못 가게 했죠. 거기를 다 국경을 강화하고 못 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못 가게 말고 어떻게 한 거예요? 그냥 자기네들이 아무나 막 우상을 해놓고서 신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다 하면서 예,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었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에는 한 번도 예, 제대로 된 왕이 없이 율법을 벗어나서 패역한 그러한 삶을 살았던 지파가 그 나머지 11지파의 이스라엘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이 나눠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어떠한 말, 백성, 이스라엘 국가에 반대되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유대 왕국의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더 기원으로 해서 유대인들이라는 어떠한 정통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들의 어떠한 계보가 여기에 이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표현, Jew 혹은 뭐 Jews라고 표현하는 거는 뭐냐면 그런 다윗의 자손으로서 그 유다 지파죠. 어떠한 그 유다 왕국을 이어가는 정통성을 가진 사람들의 지칭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율법을 준행하고 그 하나님의 법을 준행하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명맥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죠? 그들이 그나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했고 그런 유다 왕들이 있었고 또 거기 레위 자손들이 있어서 제사장과 또 그런 율법대로 준행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상대적으로 이스라엘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렇죠? 물론 그쪽에 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예언자들도 있었지만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인하고 우상숭배에 빠진 나라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딱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 시대 이후로부터는. 그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유다 왕국도 멸망을 했죠. 바벨론에 의해서. 근데도 이제 나중에 거기도 이제 본토로 이제 돌아오는 사람들이 생기죠.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일부 유대인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거기서 살면서 그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정착을 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실제로 이제 남쪽 유다 예? 지파가 살던 그 본토를 많이 회복해서 그쪽에서 많이 살았던 거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한 이제 역사를 담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마태복음 2장 2절에서도 여기서 보면은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 하면서 그 동방에 있었던 그 지혜자들 있죠. 그들이 별을 보고 예, 태어나신 예? 이제 아기 깐난 아기가 아니고 이제 아기로 조금 더 자라나신 분인데 그분을 찾으려고 아마도 그 나이 정도로 봤을 때 한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려서 왔을지도 모른다고요. 그런 여정을 통해서 그 유대 땅에 들어온 거죠. 그랬을 때 뭐라고 표현해요? 이스라엘의 왕이 어디 계시냐라고 얘기하지 않고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이제 이 유대 땅에는 유대인들이 있는 그런 어떠한 땅으로 인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명맥은 없고 유대인들이라는 어떠한 이름이 이제는 정통적으로 사용이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도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께 물어봐요. 네가 유대인들의 왕이냐?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어본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냐 이렇게 표현 안 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 맥락에서 어떠한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그 선택받은 민족의 대표성이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이스라엘이라는 백성보다는 유대인들이라는 이름이 더 많이 쓰이게 됐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 조금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예루살렘에는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본토로 귀환을 해서 많은 이제 유대인들이 살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주로 유대인들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은 그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어떤 전통적인 그런 방식의 정치, 종교의 중심지가 되는 거죠. 사도행전 2장 5절에서도 유대인들인 독실한 남자들이 하늘 아래 저마다 모든 민족으로부터 나와서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뭐예요? 이 남쪽이 여기 지금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유대 땅이에요. 예? 옛날 유다 지파가 살았었던 그 유대 지역에 이제 이 흩어졌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살게 됐다. 그래서 주로
유대인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 지역을 중심으로. 이해가 되세요?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런 반면 그것과 반대되는 개념이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Gentiles. 그러니까 이방인은 어떠한 개념이에요? 누구 입장에서 이방 사람들인 거예요? 예,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봤을 땐 자기네 이외의 모든 민족들이 이방인인 거예요. 자, 보세요. 이건 저거랑 똑같아요.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죠. 그렇죠?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한국 사람 이외의 사람들은 다 무슨 사람이에요? 그렇죠? 다른 나라 외국인이죠. 다른 사람들은 다 외국인이에요. 한국 사람만 한국 사람인 거잖아요. 그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기네 외의 민족들이 다 이방인들이다. 창세기 10장 5절에 근데 이 이방인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을 해요. 이들에 의하여 이방인들의 섬들이 그들의 지역들로 나뉘었더라. 모든 자마다 자기 방언에 따라 자신들의 족속들에 따라 그들의 민족들대로 나뉘었다. 이게 이제 그 나뉘어지는, 예? 여러 이제 민족과 언어와 이런 거에 의해서 이렇게 나뉘어지는 그 옛 사건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때 이방인들의 섬들이다라고 이방인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럼 이거는 왜 그러죠? 지금 이스라엘이 태동도 되기 전이고, 그렇죠? 유대인이라는 어떤 개념도 있기 전인데 어떻게 이방인이라는 표현이 나올 수 있냐고요. 왜요? 방금도 얘기했지만 이방인이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사용되는 이방인이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이 있고 그들의 반에서 다른 민족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부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창세기 10장 5절에서 벌써 이방인이라는 표현이 나오냐고요. 왜 그렇겠어요? 예, 미리 보고. 여기 이렇게 정답을 써놨는데도 모르시네. 예. 이거는, 예? 아니, 근데 그런 게 개념도 있기 전인데 어떻게 쓰였겠냐 하는 거예요. 이 창세기 10장 훨씬 이전의 상태인데. 그러니까 이방인이라는 이 이방인들이라는 표현이 나오기에는 모세가 이 창세기를 썼기 때문이에요. 그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 누가 썼어요?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는 모세가 쓴 거잖아요. 모세가 후에 쓴 거라고요. 예전에 있었던 아담 이야기, 노아 이야기 이걸 다 모세가 썼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방인이라는 개념도 없었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지도 않았는데 후대에 가서 모세 시대에 모세가 역사를 기록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그러니까 여기에 이방인이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우리 민족이 가진 그런 우리 민족이 사는 땅, 섬들이 아닌 다른 이방인들의 섬들이라고 표현이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태동 이후에 기록된 역사이기 때문에 이방인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벌써 10장 그 옛날의 사건에서부터 나온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보면 마태복음 4장 15절에 보면 여기 보시면 바닷길 옆 요르단 너머에 있는 스불론 지역과 납달림 지역, 납달림이 이제 그 또 다른 이게 발음상에 있어서 납달리예요. 납달리 지역인 이방인들의 갈릴리어 그랬어요. 갈릴리가 나와요. 자, 그러니까 북쪽에는 그 이제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북쪽에는 무슨 지역이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그 지역을 갈릴리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곳 갈릴리. 그리고 중간에는 아까 이제 밑에는 그 유대 땅이 있고요. 그 중간은 뭐가 딱 있냐면 거기에 사마리아 지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는 크게 나눠놨을 때 행정구역도 그랬고요. 실제로 그 분봉왕들에 의해서 다스리는 행정구역도 그랬고 실제적인 어떠한 지역을 나누는 게 맨 위 갈릴리, 중간 사마리아, 아래 유대 이렇게 나눠졌다고요.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게 분리가 된 거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종교적인 중심은 다 본토배기들은 또 하나님을 뭐 열심히 믿는다고 사람들은 다 유대 땅에 있었고 예루살렘을 중부. 그리고 저 북쪽에는 예? 갈릴리 지역은 또 어떤 때는 저쪽 위쪽에 있는 그 가이사라 쪽에 있는 행정구역으로도 편입되기도 했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아주 저 변방이라고.
우리 옛날 뭐 조선시대 같으면 저기 뭐 함경북도 이런 데 가면 완전 유배지지. 거기가 무슨 뭐 조선 땅이라고 이 남쪽에서는 여기기나 했어요. 그런 것처럼 북쪽에 있는 갈릴리는 그들을 봐서는 정말 총구석이고 거긴 뭐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도 없고 그냥 이렇게 좀 무시하던 땅이라고요. 그러나 거기에도 그런 흩어졌었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손들이 살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은 역사적으로 아시지만 뭐예요? 사마리아. 예? 그 가장 그렇죠. 사악하고 이스라엘의 우상을 가져오고 그죠? 아합의 왕인 그 오므리에 의해서 사마리아 성이 건축되면서 사마리아 지역은 완전히 우상 숭배와 음행으로 점철된 그런 역사를 가진 지역이고 사람들이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랑은 상종도 안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반쪽 유대인들이죠. 유대인 피가 흐르고 있지만 이스라엘의 피가 흐르고 있지만 또 음행해가지고 예, 완전히 그냥 혼혈이 돼버린 그런 잡종들이라고요. 흔히 말하면.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더 무시당하는 거죠.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남쪽이 종교에 어떻게 보면 가장 좀 예? 본산지고 저 갈릴리 같은 데는 그냥 뭐 신경도 안 쓰는 곳이지만 뭐 어쨌든 살고는 있었고 그러나 중간에 있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뭐 율법이나 뭐 이런 걸 떠나서 완전히 예? 배척당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면 이방인들이라는 표현도 쓰지만 때로는 이교도들이라는 표현도 나와요. 이교도들. The heathen. 이건 뭐예요? 이방인과 이교도라는 어떤 단어에 있어서의 차이는 뭐예요? 자, 이 이교도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단복수 집합명사예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쓰면 단수도 될 수 있고 복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의미가 하나님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죠.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뭐예요? 다 이교도들이라고 또 여겼다고요. 그러니까 이방인도 이스라엘 백성 외의 사람들이고 이교도들은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믿는 잡다한 민족들, 예? 하나님 없이 사는 백성들을 이교도들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6장 7절에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기도할 때면 이교도들이 하듯이 헛된 반복들을 사용하지 말라. 이교도를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뭐예요? 막 헛된 반복을 하는 또한 관습적인 종교적인 관습들, 잘못된 관습들 있죠.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였죠. 마태복음 18장 17절에서도 예, 교회의 말을 듣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를 이교도같이 여겨라.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또 무시당하는 세리같이 여겨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어떤 종교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이교도라고 불렀다는 거죠. 신약 성경에는 이 구절 외에 이제 두 구절 해서 총 네 구절이 나와요. 신약 성경에선 이 이교도라는 말은. 자, 그래서 이제 이방인이라는 개념이 있고 이교도라는 어떤 개념이 생긴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약적인 경륜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신약적인 경륜. 자, 사도행전 28장 28절. 여기에서는 이제 그 구원의 경륜이 바뀌는 거죠. 네. 구원이 원래 누구에게만 있었어요? 유대인. 이스라엘. 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유대인에게만 주어졌던 거잖아요. 그들만이 원래 하나님의 맨 백성이잖아요. 맞죠? 그런데 그 구원이 누구에게 옮겨졌다고요? 누구에게 보내졌다고요? 이방인들에게. 이 구원이라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만 있었는데 이방인들에게도 넘겨지게 됐다. 이 의미인 거예요. 그게 신약적인 경륜이에요. 하나님의 그 운영하시는 방식이 완전히 180도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 유대인에게서 이교도들에게 구원이,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거죠. 자, 이거는 누구에 의해서 된 거예요? 결국 사도 바울에 의해서 이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시초는 누구예요? 고넬료였다고요. 고넬료와 그 집안에 속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되죠. 그렇게 해서 회심하게 되고 또 믿고 성령을 받고 침례를 받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에요. 원래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일하시던 그 구원의 경륜이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흘러오게 됐다. 그러니까 로마서 11장 13절에서 바울이 방금 이와 같이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서 부름을 받았다는 거고, 로마서 11장 25절에서는 이것이 결국 신비라고 표현한 거예요. 신비. 그죠? 성경에 여러 가지 이제 신비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표현하는 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눈이 멀었다. 근데 그것이 오히려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을 얻고 이방인들이 그 충만한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그런 새로운 경륜이 열렸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신비로운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지금 다들 뭔 생각들 하세요? 그냥 그냥 그런가 보다 이래요? 이게 신비라니까, 신비. 응? 하나님이 알려주신 신비. 유대인들에게만 원래 구원이 있는데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구원이 선물로 주어졌다.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지금. 예? 대단한 거죠? 맞습니다. 이것도 뭐 그냥 좀 별로 이렇게 성의 없는 대답일 수도 알았어요. 어쨌든 자, 그걸 믿어야 돼. 자, 그러니까 이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가는 그런 과정에서 결국 누가 생겨나는 거예요? 교회가 생겨났단 말이에요. 원래 모든 인간들은 그냥 하나밖에 없었는데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유대인이라는 독특한 사람들이 나타나니까 그것에 반대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 개념이 생긴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이방인에도 구원이 주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경륜을 여신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가 되는 놀라운 새로운 사람들을 만드셨다. 그 이름이 교회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교회라는 말은 신약에만 등장해요. 신약에만. 그런데 이 말의 어원은 두 가지에서 유래할 수 있어요. church라고 우리가 영어에서 쓸 때는 이게 실제로 옛 스코틀랜드나 뭐 아일랜드나 이쪽에 있었던 영어의 시초에서 있었던 kirk라고 하는 이 단어, 독일어에서도 kirk라는 단어가 똑같은 어원을 갖고요. 북유럽 쪽에 있는 말도 kirk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뭐 우리는 독일어 했으니까 키르케가 교회예요. 예? 근데 거기서 kirk에서 바뀌면서 church로 바뀐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집이란 뜻이에요. 집.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다음에 구절을 보지만 하나님의 집으로서 존재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헬라어에서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에클레시아스. 그게 뭐예요?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콜. 김동문. 뭐 딴짓해? 뭐 이렇게 놀래? 딴짓하고 있구만. 자, 콜. 자, 이리 와. 이렇게 하고 뭐 윤창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럼 그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누구의 콜을 받았다는 뜻이죠. 뭐 어떤 뭐 대단한 뭔가 뭐 신비경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불러졌다고요. 그렇게 해서 거룩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끄집어 내신 사람들이죠. 그런 개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콜링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여기에 기인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것은 그리스 사람들, 예전 사람들은 그냥 이 에클레시아스라는 건 굉장히 보편적으로 썼던 단어인 거예요. 그들은 이런 종교랑도 상관없이. 왜 그러냐면 민회. 원로들이 모여갖고 회의들을 하고 하죠. 그래서 뭔가 백성들 가운데서도 좀 선출된 사람들이다. 좀 특별하게 불려낸 사람들이다라는 뜻으로 민회의 개념으로 썼거든요. 그런 어떠한 이 관습에서 그들이 썼던 단어이기 때문에 이것이 쉽게 이해가 되는 거죠. 아, 뭔가 그래도 특별하게 불려낸 사람들이구나.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사망,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거죠. 불러내신 거죠. 그래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신 거죠. 그러한 개념을 갖고 있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자, 이 교회는 예수님이 예고를 먼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하신 거예요. 아직 이때는 예수님이 말씀만 하셨지 교회가 태동되기 전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예? 지옥의 대문들이 그것을 대적하여 승리하지 못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거죠. 예수님 스스로가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누가 세우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예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뭐 뚝딱뚝딱 단체 만들고 정관 만들고 뭐 신고해갖고 교회 만드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 반석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 반석이 누구예요? 예, 이것은 예수님이라고요. 이 반석은 예수님이라고요. 반석은 항상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라는 기초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본인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교회의 두 가지 개념에 있어서 꼭 기억해야 될 구절이 이 디모데전서 3장 15절, 고린도전서 2장이 되겠어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은 아까 얘기한 그 첫 번째 어원, 컬크라고 하는 거, 그거를 정확하게 표현해 주는 거죠. 하나님의 집이라고요, 교회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집인데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진리의 바탕을 두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라는 반석의 기초를 두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진리에 있어서의 기둥과 터전이 되는 하나님의 집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다?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 우리를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고도 표현하시지만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써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데 또 하나의 성전.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절은 아까 그 에클레시아스, 그죠? 성별되어졌다는 거예요. 성도로 뭐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 너는 거룩한 성도야 이제부터. 그렇게 나를 불러주셨단 말이죠.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는 잘 알지만 교회는 건물이에요? 아니요. 아니라고. 사람이라고, 사람. 집이라고 표현하지만 이건 단체로서 영적인 집을 얘기를 하는 거지 우리가 진짜로 무슨 뭐 건물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그렇게 이제 성별되어진 자들이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자, 이제 교회에 대해서 그럼 이해를 할 때 아까 그래서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제 더 이상 개념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까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이방인이 있었고 유대인이 있었고 유대인이 있었고 이방인이 있었고 교회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분류를 안 하시죠. 왜냐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하나가 된 한 몸 안으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 교회가 있으니까 이게 하나로 묶여버렸다고요. 그런 경험을 확실한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한 영 안에 의해서 한 영에 의해서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주님의 그 몸 안으로 침례되어진 우리 교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의 부류는 두 종류가 된 거예요. 두 종류. 첫 번째는 교회, 두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 그렇죠. 교회가 아닌 사람들. 이해가 됐어요? 물론 더 서밀하게 들으면 교회가 아닌 유대인도 있고 교회가 아닌 이방인도 있겠지만 결국 그건 뭐 이제는 모두가 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교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이방인인가 유대인인가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딱 두 가지 부류의 사람만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자 백성이자 하나님의 교회인 사람들이 있고 그걸 안 받아들여서 지옥에 가는 불신자들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교회가 아닌 사람들이 있고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이제 두 가지 개념이 있다.
자, 성경에서 보면 유일한 교회로서의 개념은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같은데요. 예? 교회는 뭐예요? 그분의 몸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그런 교회의 머리가 누구세요?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있고 그 안에 붙어있는 한 몸. 그게 우리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분의 몸으로서 모두 안에서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그런 분의 충만함을 드러내는 그런 영적인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붙어있는 한 몸. 우리가 그런 존재들인 거예요. 얼마나 대단해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죠? 예? 우리 하나님의 몸이라고, 하나님의 몸. 그렇게 된 거예요. 교회는. 얼마나 놀라워요. 그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한 하나님만 계시죠? 하나님 한 분이시죠? 그러니까 교회도 몇 개인 거예요? 하나인 거예요. 그 몸이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설명할 때 유일한 교회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지만 복수적으로도 교회들이라고 표현할 때가 있는 거예요. 교회들. 이걸 뭘 의미해요? 하나님이 이제 한 몸 된 교회를 이루셨지만 우리가 여러 시대, 여러 지역에 분포하면서 그 교회인 사람들이 흩어져서 살죠. 그래서 흩어져서 모여 있잖아요. 그렇죠? 서울에도 있고, 뭐 고양시에도 있고, 부산시에도 그 교회들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한 몸 된 지체들은. 그러니까 그거를 구분해서 말할 때는 복수적으로 교회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지역적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수로서의 church, S가 붙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 종류를 배웠습니다. 세 가지 종류. 원래는 인류는 아담 안에서 다 통일된 한 종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예, 그 이유로 어쨌든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이라는 독특한 백성이 탄생하고 나서부터는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들을 이방이라고 불렀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두 종류가 살아갔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서 이 둘을 하나로 묶으시고 거기에 교회를 만드셨잖아요. 그죠? 교회. 그래서 그들을 교회로서 부르신 사람들이 있고 교회로 부름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제는 또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존재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성경에서 왜 이 세 가지를 구분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볼 때 이 세 가지가 왜 중요하냐? 성경은 누구를 대상으로 누구의 관점에서 무엇을 얘기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유대인을 위해서 쓴 책인지, 그죠? 아니면 이게 교회를 대상으로 하는 말인지 이게 또 다르다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불신자에게 이방인에게 해당되는 구절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를 다 분별해서 구분을 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세 가지의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 그 관점으로 모든 걸 해석해야 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네. 되게 중요한 원리고요. 질문하고 싶은 거 있어요? 유대인, 이방인, 교회? 그럼 구약 시대에는 교회가 없었으니 뭐 모이고 이런 건 없었나요? 모이며? 네. 그들이 모일 수 있었던 건 유대인이 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다 하나님 앞에 모였잖아요. 그죠? 거룩한 집회로서 모이고 그런 것도 있었던 거죠. 정해진 때가 있고. 그렇죠. 그땐 정해진 때가 있었죠. 절기에 모였어야 되죠. 이스라엘에게 요구됐었던 세 가지 절기 때 다들 모이는 거죠. 매주 모이거나 이런 건 없죠. 그냥 안식일 때는 그냥 집에서 쉬는 거예요, 진짜. 안식하는 거라고요. 그죠? 그럼 그 유대인 안에서도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이교도라고도 할 수 있나요? 이교도가 꼭 그렇죠. 그렇게 여겨지는 거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저주받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떠나간, 그렇게 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이교도들처럼 여기라고 한 게 굉장한 저주죠, 그들에게는. 네. 예, 좋습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